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상징적 행동이 나오는데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달아서 똑같이 3등분 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성읍을 애워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바깥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 행위의 의미가 나오는데 3분의 1은 기근과 질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게 성읍 안에서 불사르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불사르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적의 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피난처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흩은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뒤를 따라서 칼을 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흩어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시죠. 그럼 모두가 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옥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머리카락과 수염 중에서 일부는 너의 옷자락에 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앙과 심판 가운데 일부가 남은 자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일부가 또 징계를 받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극소수가 남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남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악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해도 그들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남은 자들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지금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내용이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방의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리적 측면에서 열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판결이나 공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렀고 이방인들보다 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례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행하도록 가르치신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고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남유다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율법을 아주 심하게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너희의 요란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이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도 지키지 않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래도 우상이지만 우상이라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정도로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의 눈앞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러한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 기근이 심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사방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었던 상징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아까 불사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칼로 다 베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분풀이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상징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그들이 흘려 듣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하셔서 그들에게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쏟으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참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죠. 황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와 분과 그리고 중한 책망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죠. 두려움과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극심한 기근을 그들이 겪게 되죠. 양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가 기근이죠.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나오죠. 기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은 실제로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습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다 죽거나 또 바깥으로 다 피난 가거나 끌려가서 도시가 황폐하게 되면 거기에 사나운 짐승들이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리고 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선지자와 달리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징적 행동으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것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과 수염 조금을 옷자락에 싸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좁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옷자락에 쌓인 머리카락과 수염도 일부가 또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남은 자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초를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들 중에서 배도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이고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늘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